우리가 이 병으로부터 또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까?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은 거의 다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마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암은 전부 다 거의 다 의사들 하는 말이 스트레스다. 그래서 거의 질병의 대부분이 마음의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네, 크게 구분해 보면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뇌와 마음의 구조,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마음을 연구하고 있어요. 마음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마음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한쪽은 선한 것을 좋아하는 거고, 한쪽은 악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마음을 명명해서 좋은 쪽을 좋아하는 것을 속사람, 나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반대말이 뭘까요, 그럼? 겉사람. 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 선생이 이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네.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하나 겉사람은 죄의 법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결국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은 이 속사람이 거의 갇혀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활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저 다른 사람이 살아간 대로 인생살이를 그렇게 끝내버리고 말아요. 속사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꽤 많아. 있는데도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이해해서 갇혀져 가지고 속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속사람의 활동을 시작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사람에게 역사하면 속사람이 점점 튼튼하게 자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쪽을 택하느냐 저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어느 쪽이 더 성장해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즉 좋은 쪽과 죄와 하나님 쪽을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 이 싸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늘도 가서 실컷 좀 통닭 한 마리 잡아먹고 올까? 아니면 내가 아직 병중에 있으니까 그걸 삼갈까? 한 20여 년 전에 내과 의사가 한번 이 병을 고치러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갈비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딱 한 번만 먹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런데 너무나 먹고 싶으니까 청학리에 가가지고 4그릇을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급격히. 그러니까 그 소화도 잘 못 시킨 분이 4그릇을 먹어놨으니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그대로부터 내리막길이.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이야, 결국 그런 것들이. 꼭 그 갈비탕이 죽였다라기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갈비가 나쁘냐? 아니, 그건 나쁜 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유혹이 못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겼으면 뭐가 잘할까요?
속 사람이 잘해.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선악간의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 우리의 속 사람이 자꾸 잘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이 싸움에 참전해야 한다.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수 없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싸움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 네.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근데 우리들에게 이 싸움이 시작된 때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역사가 한 50년 전, 6,000년 전에 그때부터 싸웠어요. 뭐 가지고 싸웠을까요? 선악과 가지고 싸웠네.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이걸 안 만들어놨으면 안 싸울 텐데 좀 편안하게.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의문이 든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뭐하러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싸워야 되냐고요. 안 만들어놨으면 됐죠. 오케이. 우리 다시 한번 결론을 지을까요? 만들지 않아야 된다. 오케이. 이걸로 종교를 지을까요? 만들어야 된다? 왜요? 그리워하고. 그냥 그리워합시다. 그거 없이. 왜 만들어야 돼요? 저 동물들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동물들은 저기 없다고요. 선악간에 싸움이 없다고요, 동물들이. 근데 동물들은 우리보다 좀 낫죠? 네? 아니, 동물들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잘 만들어졌어요? 네? 이야, 동물 되고 싶으신가 봐요. 대답을 못하니까. 우리가 좀 나아요? 뭐가 나아요? 그래요. 동물보다 우리에게 나은 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선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고상한 걸작품이야, 인간은. 동물들은 그거 없어요. 그냥 먹고 싸고 살아가는 것이. 근데 우리 인간은 아주 고상한 판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악을 선택해야 할까? 선을 선택해야 할까? 그러면 선을 선택할수록 뭐가 잘한다고요? 속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느냐, 선택해서 이기느냐, 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인간에게는 이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잡념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잡념하느냐, 말씀을 듣느냐. 이런 싸움이에요. 누구든지. 그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순종하거나 혹은 불신하고 불순종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셨다. 왜냐하면 오직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서만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 자체인 사랑의 원칙을 충분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로봇가 아니고 이 선택, 자유, 이것을 사용하여서 점점 속사람이 자랄 때 뭐가 자랄까요? 품성이 자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품성이 계속 자랄 수 있는 것이네요. 여러분도 그럼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자랄 수 있죠. 잘하자고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 자라야 되겠죠? 그건 안 자라면 되지만 품성은 자라야 돼요. 네. 그래서 품성이 누굴 닮으면 좋을까요? 김용구이를 닮아야죠. 누굴 닮아야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준을 향해서 꾸준히 갈 때 우리들이 계속 개발해야 될 게 있고 행복해야 될 게 있고 하늘에 가서도 계속 우리는 그것이 잘한다고요. 근데 이 마음의 이 선택력을 가진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전도협이에요. 이 전도. 그래서 각 부위로 투정협, 전도협, 측도협, 후도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선택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전도협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전도협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 전두엽이 하는 역할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판단력, 예, 자유의지가 여기에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선택력이 있다고.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영상으로 봅시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흔히 빠져드는 게임은 어떨까요? 하루 2시간 이상씩 게임을 한다는 여자아이. 게임만 하면 누가 불러도 듣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한다는데요. 그렇다면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 실제로도 게임을 하는 동안 많은 뇌파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독서할 때와 다른 점이 발견됐습니다. 게임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전두엽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게임은 하면 할수록 뇌 활성화가 떨어지고 독서는 하면 할수록 뇌가 활성화된다고 하네요. 게임의 경우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1차적인 자극은 강하게 일어나는 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두엽 자극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두엽의 사고 기능이 작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 중에는 전두엽의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TV 시청이나 게임은 사실 자극으로서는 동영상 자극이 아주 강력한 자극이지만 그에 비해서 뇌가 실제로 스스로 작동하는 인지 과정은 굉장히 미약하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수동적인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종뇌는요, 뒤에서 오는 정보와 안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그 모든 정보를 편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 일단 기본적으로 창의력, 집중력, 논리력 이런 것이 향상이 되고 또 자기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나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 기획 기능 이런 것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인터넷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의 두뇌 상태는 어떨까? 매일 5시간 이상씩 게임을 즐기는 남성의 뇌파를 측정해봤습니다. 뇌가 활발히 움직일수록 베타파의 수치가 높아지면서 붉은색에 가까워져야 하는데 이 남성은 게임을 시작하자 오히려 뇌 전체가 푸른색으로 변해갑니다. 뇌의 활동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중에 역설적으로 뇌 전체의 활동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게임을 할 때 특정한 부분만 사용을 하고 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 또 다른 연구에선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의 뇌는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은 평상시에 전두엽 부분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의 특정 부분의 신경세포가 평상시에도 쉬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뇌의 피로도가 심해져 학습 능력과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중학생 400여 명을 게임에 중독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로 분류해 비교한 결과 중독이 심한 학생들은 학업 수행 능력과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우울감, 불안감과 공격성은 훨씬 높았습니다. 놀랍게도 게임 중독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모든 정신건강 척도가 나빴어요. 자기가 스스로 체크하기에. 예를 들면 집중력, 우울증, 학교 성적, 그다음에 생활 만족도.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뇌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각성 상태에서 나오는 베타파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전두엽 부위에서 뇌 앞부분 전두엽 부위에서 그 졸릴 때 나오는 세타파가 굉장히 또 높게 나타나는, 한마디로 뇌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그런 소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런 게 좀 기억력 같은 것도 감퇴되는 거 그렇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제 판단 능력이라든지 그 기억력, 전반적인 뇌 기능 상태를 감퇴시키는 그런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네. 우리들의 겉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을 구할 때 속사람이 잘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겉사람이 그대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은 의도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계속 순발력이 느는 거예요. 순발력. 그런데 깊이 사고하고 선쪽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공부를 할 때와의 그러한 것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러면 나중에 이 전두엽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력이 없습니다. 엄마가 게임 못하도록 돈 안 주면 찔러버렸잖아요. 판단력이, 도덕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끔 PC방에서 죽기도 하고 엄마를 찔러주기도 하고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도덕력이 없어져 버린 거지. 우리들의 인생살이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속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꽤 오래전에 얘기인데 이 전두엽이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림처럼 공사장에서 이게 철근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 사람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 이걸 빼내가지고 결국 수술해서 살았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나 본 거예요. 피니어스 게이지 비그 1848년 미국에서 공사 현장을 감독하던 피니어스 게이지의 머리에 화약 폭발로 날아온 철봉이 꽂혔다. 철봉은 왼쪽 뺨을 뚫고 머리 윗부분으로 관통했다. 사고 후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전두 연합령의 대부분을 잃었다. 시각, 운동 능력 등에는 거의 장애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온순했던 그의 성격은 난폭해졌고 미래에 대한 계획성이나 꿈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뭐가 달라졌어요? 살았는데. 그래요. 온순했던 사람이 난폭해졌고 계획성이 없어져 버렸고 미래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선악간에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 인생을 그저 내 감정이 시킨 대로 살아버린 것이. 그래서 아이들을 게임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못하도록 줄이도록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택을 계속해야 돼요. 내 생각에 계속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그런데 이 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본 마음이 그쪽을 선택을 자꾸 해야 돼요. 이것마저 죽어버리면 사실은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본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본 마음이 죽어버리면 결국은 이 어느 쪽이든지 결국 선택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인생 끝인 거예요. 그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그는 인생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끝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자유의지 선택력,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졸리지만 내가 강의실에 나갈까 말까? 지금도 계속 졸리지만 어떻게 할까? 이걸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선택에서 이겨야 우리들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두엽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두연합력은 뇌 전체를 총괄하고 감정을 제어한다. 정보를 갖다 놓는 거예요. 지식을 갖다 놓는 거예요. 경험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뇌가 전두엽이 판단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얼굴이 그랬던 사람들이 나를 때렸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돼. 경험과 지식과 가지고 있던 정보력과 이걸 가지고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것이에요. 전두연합력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여기에서 당했잖아요. 감정에 호소하니까 야 먹고 싶어. 저거 먹으면 더 총명해진대. 먹어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에 결국은 잘못돼서 속아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지금 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먹었어요?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왜 먹었어요? 감정에 넘어가 버렸어요. 네.
먹음직도 하고 보합력도. 이 감정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은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교도소. 성질나 감정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술, 진탕, 감정. 그래서 이 아주 달콤한 이 감정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 그 큰 물고기가 지렁이 한 마리 그거 먹으려다가 통째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늘에 가야 할 소중한 우리가 그거 달콤한 그거 하나 먹으려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력 이것을 활용할 때 결국 우리들의 속사람이 계속 자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네. 이 낚시 이거 하나 먹으려다가 결국 사단에게 종이 되어버렸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사단은 낚시, 미끼로 그걸 사용했어요. 지렁이 하나. 갈비탕 4그릇을 사용해 가서 인생을 끝나게 만들어 버리더라니까요. 인생에서 갈비탕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할 때 결국 선악과를 그렇게 보이게끔 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악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잡념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동의를 했단 얘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각 속을 넣어줄 때 이 생각을 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안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들에게 큰 보너스가 있어요. 뭐가 잘한다고요? 성품이 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들의 동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침팬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과연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그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봤어요. 여러 번 반복했지만 이들은 협력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한 명을 들여보냈지만 여전히 침팬지는 협력 의사를 보이지 않았죠. 처음에는요. 하지만 결국 협력의 결과로 달콤한 과일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마침내 침팬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침팬지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웠지만 반대로 침팬지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까요? 수년간 유인원을 연구하면서 밝혀낸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실제로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손이 닿지 않으면 침팬지가 그 의도를 파악해 대신 물건을 집어주죠. 하지만 떨어뜨린 것이 바나나라면 그냥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뭘 훈련시키고 있죠? 지금 바나나를 그 속에 들었는데 이걸 꺼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네요. 인간이 시험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암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 혼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쪽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에 승리하면 우리들이 뭐가 자라죠? 속사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들이 쑥 자라는 게 속사람이, 품성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품성은 자신과 더불어 맹렬히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선천적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투쟁을 거듭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과거의 악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운다고요? 그분을 붙잡고 싸워야 돼요. 그럴 때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 부분에 담배꽁초도 지나가요. 담배꽁초 여기저기. 그러면 끊지 마, 끊어. 이거 피우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처음엔 들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하면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계속 강의를 듣기를 원하는 것은 이 끊는 법이 진짜 끊는 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급격히 달라지는 것을 보아요.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 선택이 얼마나 우리들의 큰 힘이 된지 몰라요. 우리 강의를 드려야 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 이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을 해야 진정한 이게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엄마들이 가끔 이 실수를 해요. 야, 이놈아, 죽일 놈아, 이놈아. 계속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이것을 깨달으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깨달으니까 자유의지를 주고 좋은 쪽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네, 이 말씀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 우리는 사단보다 약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암에서 헤어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지난번에 여기 오신 분은 복수가 계속 차는 거예요. 암 때문에. 병원에 가서 복수를 빼면 금방 또 차요. 하루 이틀 만에, 2, 3일 만에. 어떨 때는 한 보름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빼고 있는 거예요. 주사기로. 자기 복수를. 그러면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이걸 배우더라고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복수가 조금씩 줄어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매 사건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불러서 이기면 속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커지면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과 품성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찐팬치 봤잖아요. 땡기려도 안 되니까 얼른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포로됐어요? 죄에 포로돼 있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묶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묶여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좀처럼 과식이 안 끊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술을 못 끊는 사람도 있죠. 아, 술을 안 먹으면 되는데 왜 먹어요? 안 먹고는 못 견디잖아요. 포로가 돼 있어서 그래요. 담배를 왜 못 끊어요? 포로가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것을 끊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싹 가세요. 저도 이렇게 해서 끊었어요. 여러분, 뭐가 악습입니까? 여자분들은 악습이 하나도 없죠? 더 많아요? 어쩌면 잡념이 많아서 더 많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걸 못 끊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못 끊어요. 입을 재봉틀로 꼬매버릴까요? 어떻게 하면 잔소리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불러서 끊어야 돼요. 그걸 만약에 생활에 적용하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사실은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그것은 정치가보다, 과학자보다 더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과학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셨어요. 병으로부터 자유, 문둥이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악습으로부터 자유를 시키러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나왔다고요? 어떤 사람이 손을 댔을까요? 왜 저한테 손 안 대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한테는 손 댈까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얘기했던 그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의 손을 댄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마음에서. 마음에 뭐가? 그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었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사람의 능력을 힘입어서 속사람을 선택했을 때, 즉 자기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선택력을 사용해서 만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낫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고 야 그거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힘들어. 계속해서 이런 감정이 들어올 때 아니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계속 이 감정과의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중한 병이지만 살아날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정말로요? 그럼 뭐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느냐 아니냐예요. 선택하느냐 아니냐예요.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완쾌되어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쾌하고자 결심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병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우리들의 감정은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죽어간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안 싸우니까 치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우리 자신과의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렇게 기뻐한 사람이 그걸 놓치면 또 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 보면 얼굴이 새카매지고 나를 봐도 기뻐하지 않고 그냥 인상 팍 쓰고 이것은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정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들의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싸우면 뭐가 자란다고요?
예, 우리의 속 사람이 자란 거예요. 근육이 자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 속에 있는, 즉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을 택하고자 하는 또 마음이 있을까요? 자, 겉사람 속으로는 죄의 법이 들어오고 속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 스스로 이거 자기들이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건 성령은 속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내가 겉사람을 택하냐 속사람을 택하냐 이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양심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거, 이것만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력, 가장 저변에 있는 그 움직임, 이것이 우리 건데 이것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의지라고 그래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차츰차츰 잘하면 점점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잘하면 품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품성에는 그 감정의 휩쓸리느냐 아니냐를 자꾸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겉사람을 내가 택하느냐 속사람을 택하느냐. 그러니까 겉사람은 자꾸 감정으로 오는데 진리는 속사람을 통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훈련을 하면 나중에 품성이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품성의 위력은 두 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다. 많은 청년들이 강하고 제어되지 않은 격정을 품성의 위력으로 오해하나 사실은 자신의 격정에 지배를 받는 자는 연약한 사람이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과 고귀함은 그가 지배받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배하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 측량된다. 네. 그러니까 이 의지력과 자제력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이 선택하면 할수록 자란다 이 말이에요. 좋은 쪽을 선택하면 그것이 쑥쑥쑥 자라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껐떡도 하지 않아요. 웬만한 시험은 껐떡도 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선배들 중에 하늘에 간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이긴 사람들이 껐떡도 하지 않고 한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집어넣어버려도 껐떡도 하지 않았어요. 풀무sol에 집어넣어도 껐떡도 하지 않았어요. 풀무 속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가셔야 돼요. 풀무불에.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네? 어떻게 집어넣죠? 풀무 속에다. 오늘 바가지를 한번 긁어봅시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풀무불에서 오래 견디는지. 네? 굶기면, 예, 그렇구나. 우리 부부끼리 온 사람은 좀 오늘 긁어보세요, 남편에게. 그래서 풀무불에서 얼마나 오래 견디는가 한번 보자고요. 타 죽는지 아니면 예수님 불러서 살아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속사람이 결국 겉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들의 생명을, 결국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는 것이에요. 의지란 사람의 인간 본성 가운데서 지배하는 힘이다. 만일 의지가 확립되면 생애의 모든 나머지 것들은 그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다. 의지란 기호나 경향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요, 결정하는 능력이요, 사람 속에 작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도 불순종하게도 만드는 최고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쪽을 택하는가 저쪽을 택하는가 그 우리들에게 의지가 있다고 그랬네요. 이게 이 의지가 이제 선택하면 할수록 그것이 자라는 것이에요. 겉사람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놔두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속사람을 선택할 때 이게 자라는 거예요. 의지가. 우리 인간의 생명은 결국 이렇게 해서 유지되는 것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살지 못한 이유는 결국 이것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에는
그저 유치원생처럼 처음에 평안함과 기쁨과 이런 걸 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 맛을 딱 보면 이게 하나님 거네, 맛있네. 그리고 그걸 의도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것만 딸꾹딸꾹 따먹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다음부터 잘하지 않는 거야. 그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됐는데 왜 안 되지? 이제 1학년 됐으니까 1학년만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1학년 마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2학년으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몇 학년이세요? 유치원이세요? 더 따먹고 싶은 모양이네. 이제는 의도적으로 이것 의지를 활용해야 돼요. 그때 더 큰 축복이 와요. 행복이 오고. 의지력이 올바르게 발휘되면 그것은 상상력을 지배하고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다 같이 저항하고 극복하는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해서 병이 낫네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결국은 우리들이 질병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거예요. 질병은 누구 거니까요? 사단 거니까요. 그래서 의지력이 발휘되면 수없이 나에게 들어오는 잡념과 이런 것도 다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걸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보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이걸 꺼내 먹으면 배부를 텐데 문만 열고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 냉장고 속에 독을 넣었다라고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밥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걸 먹으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누군가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감정과 함께. 그러니까 실제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들리는데 자신에게만 들리는 것이. 어디서 들려? 옛날에 나하고 사귀었던 그 여자가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안 들리는데? 아니요, 나는 들려요. 상상력에 속고 있는 것이. 감정에 속고 있는 것이. 내 속에 무슨 힘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것은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힘이 생긴 것이었어요. 사단의 힘도 있고 하나님의 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걸 싸우지 않고 계속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네.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도 안 묶어놨어요. 쇠사슬도 끊고 예수한테 왔어요. 그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요?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우리들에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우리들의 의지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도록 이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것을 이제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는데 입으로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꺼져버려. 내가 하나님 살려서 주세요 해도 입 밖으로는 그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것을 구분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저게 속사람에서 나온 건지 겉사람에 나온 것인지 의지가 하는 말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인간의 입으로는 들리지 않는 그 말을 이 사람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제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선택력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귀신 들린 자는 기도 대신에 사단의 말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말없는 호소는 들려졌다.
피로를 느끼는 영혼이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지라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네. 지금도 여러분들 잠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왜? 이걸 쳤어요, 지금 강력하게 부르짖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들의 감정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이 속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내리막길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됐다 생각하면 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가 그 위대하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고자 힘쓸 때 또 하나의 다른 의지가 그를 붙들어서 다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사단의 능력과 자유를 구하는 그의 욕망 사이의 투쟁은 처절했다. 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처절하게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의 범위에 들어왔을 때, 쉼터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준 이 기회 때, 범위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때 싸워서 이겨야 돼요. 밖에 나가면 이걸 누가 싸우는데 도와주질 않아요. 이 범위에 있을 때 붙잡아야 돼요. 네. 마음속에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의지를 다해서, 젖먹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만약 지면 여러분 보잖아요. 정신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 처참해요, 사실은. 전 몇 번 들어갔다 왔어요. 내가 돌아서기보다는 거기 누가 면회하자고 그래가지고 몇 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아유 시아버지 오셨어요. 그리고 막 절을 하는데 생전 처음 본 여자인데, 그리고는 뭐 이제 먹을 것 좀 가지고 들어갔더니 문을 발칵 열고 들어와가지고는 그거 나 먹게 하려고 가져왔죠. 그리고는 염치없이도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법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자꾸 헷갈려. 내가 잘못됐나 이거, 내 도덕이 이게 잘못됐나. 그 안의 생활은 처참해요, 사실은. 또 의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면 그저 약 먹이고, 그리고 걷는 거 봐가지고 이제 제대로 걸으면 퇴원을 또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신 분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신병이지만 의사가 왜 내보내주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나가고 싶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걸었대요, 의사 앞에서. 그랬더니 내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의 생활이 참 비참해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거기 간다니까요. 평생 우리같이 덩치가 크고, 애들은 모르지만 덩치가 크고 행패를 부리고 성질 내고 그러면 집안에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 보내냐고요? 병원에 보내잖아요. 이 약을, 여기 모녀가 한 번 오신 분이 있는데 딸이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엄마가 감기약인지 알고 이걸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열흘을 못 일어났어요. 열흘을. 그렇게 대단해요, 약이. 그걸 지금 우리가 매일 먹고 있다니까요. 이제 적극적으로 알았으니까 돌아서야 되잖아요. 이겨야 돼요. 이겨서 멋지게 나가자고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결국은 아까 침팬지의 그 효과네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 힘을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그 선택력, 그 동의, 이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네요. 나와라.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이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그건 병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선택력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활용도가 우리 인생길을 결정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사건이나봐 주님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잡념과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벗어나는 아주 귀중한 디데이인지 모릅니다.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